신랑이 보낸 빙패물을 가지고 또 그 예복을 입고 신랑을 향해서 시집을 갑니다. 리브가가 그 모나면 길을 이제 낙타를 타고 시집을 가는데, 오늘 이 시집 가는 리브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홀의 성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집을 향해서 가는 그 리브가의 모습은 곧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돌이키는 이러한 어떤 과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한 구주로 우리 스스로 시인하고 그 신앙 고백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날마다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에셀이 이제 그 주인에게서 내 고향에 가서 내 친족 중에서 내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라 하는 그 엄청난 명령을 듣고 780km라고 하는 머나먼 길을 떠나서 오늘 거기에서 나홀의 성에서 리브가 하나를 간택하여 그에게 청혼하였고, 그는 쾌히 하나님의 뜻에 승낙함으로 말미암아 예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임무를 마치고 난 뒤에 나홀의 성에서 계속 머물러서 안일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브라함의 집을 가기 위해서 그 험난한 길을 귀향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에셀은 모든 임무를 마치고 아브라함의 집을 향해서 귀향하기 위해서 오늘 나를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원하는 것 같고 또는 부탁하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은 명령어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돌아가게 하시오. 나를 돌아가게 하시오. 오늘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은혜의 세계로 돌아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정하는 것이나 부탁하는 것이나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시는 그 주님은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예로 대답하고 예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그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아름다운 만물로 드러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들이에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된 모든 것들은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를 찬양하는 천지 만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예할 때에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새롭게 건설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셨다, 지난번에 평탄하게 했다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인데요, 히브리 말로 찰라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 찰라우라고 하는 말은 돌진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는 이 길을 믿음으로 돌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리브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삭의 처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여호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돌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 아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확신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돌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길을 돌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돌진할 때에 그 길은 형통한 길이요, 그 길은 승리의 길이요, 그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향하여 돌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믿고 살아야 할 것은 보이는 내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갖고 있는 나의 배경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도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앞을 향하여 돌진하는 믿음의 행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행진 속에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길에 리브가가 동참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리브가와 함께 이 길을 가게 해달라고 엘리에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부모들은, 그리고 그 오라비는 뭐라고 말합니까? 열흘쯤 우리와 함께 더 있다가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조금 더 우리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도 좀 준비할 시간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에셀이 다시 또 이 여자와 함께 가게 달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부모와 그 오라비는 리브가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이 사람이 돌진하는 이 길에서 너도 함께 돌진하려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리브가가 그냥 한마디로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서 돌진하겠느냐는 그 물음에 대답하기를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을 딱 줄여서 말하면 네 말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는 네만 있습니다. 뭐 아니오라고 하는 이 복잡한 세 글자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네. 그것을 신앙적인 언어로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겠느냐? 네, 아멘입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똑같은 길을 향하여 돌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나도 이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돌진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은 리브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고백은 나를 대신해서 누가 고백하는 중보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고백하는 나의 신앙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신앙 고백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우리가 아주 그냥 그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신앙 고백을 했다면 요즘은 아주 주관적인 신앙 고백을 하죠. 나는 전능하신, 나는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또 까먹었어.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 바로 나가 신앙을,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은 내가 주어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빠지고 네가 이 신앙을 고백한다면 이 신앙 고백에는 아무런 효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바로 나의 하나님을 내가 고백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리브가의 네라고 하는 이 대답은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누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선생님을 예레미야라고 그러던데요, 엘리야라고 그러던데요, 모세라고 하던데요, 이런 얘기를 와서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이 말은 막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이름까지 바꿔주시고 그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 앞에 우리는 나는 내입니다. 나는 내, 그래. 나는 내입니다. 나는 내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집가는 리브가 조금 준비하면서 웃기는 웃었어요. 제가 주제가 조금 이상하고 재밌어 보여서. 시집가는 리브가 사실 시집가고 있잖아요. 시집가는 리브가는 오늘 그 어머니가 그냥 그 리브가만 시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가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유모 드보라를 함께 묶어서 보냅니다. 유모, 히브리어는 야나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젖을 주는 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니, 어린 시절에 젖을 먹인 이 어머니가, 유모가 젖 끊었으면 된 것이지 젖도 다 뗀 후에 유모를 왜 따려 보려느냐. 우리가 어떤 인간의 성장론에서 볼 때는 안 보내는 것도 맞습니다. 인격적으로 다 성장했고 또 육체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성장한 상태에서 유모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의 유모는 죽을 때까지 필요하다. 별로 아멘이 안 나오네. 죽을 때까지 필요하다. 유모, 젖주는 여자. 오늘 크리스찬에게 젖주는 여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강단입니다.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인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일평생 양육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참으로 리브가와 함께 동행한 참으로 드보라 유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토록 공급하는 강단인 것이다. 주의 교회는 강도권이 살아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도권이 힘을 잃고 강도권이 능력을 잃는다면 그것은 마치 뿔 빠진 언약궤와 같은 것이다. 언약궤의 뿔은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며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며 또한 그 언약궤의 뿔은 잡는 자에게 구원이 보장되어지는 약속의 뿔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강도권의 뿔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살아 있어야만이 성도들에게 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동시에 날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살면은 믿음을 잃지 않겠구나.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구원의 복음이 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젖을 공급하는 신령한 유모는 일평생 나이가 먹거나 젊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거나 적게 하였거나 모두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아주 그들이 보편적인 관습적으로 행하는 결혼 예식이었지만은 오늘 여기에는 굉장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데서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으로 라반이 자기 누이를 축복합니다. 나의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라반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라반은 알고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나귀의 입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의 혓바닥을 탁 틀어서 축복을 하게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 너무나도 놀라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라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리브가를 앞으로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이 말은 너는 열방의 교회가 될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너는 열방의 교회가 될지어다. 바로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는 열방의 어머니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끌어들이고 그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 열방의 교회와 같은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시집가는 우리 모두는 열방의 교회와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선교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열방의 교회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내 씨가 원수의 대문을 차지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리브가의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지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마귀 그리고 지옥의 대문을 빼앗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지옥의 대문을 완전히 빼앗으셨고 사망 권세와 싸워서 이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부활은 없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사랑은 말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말할 수 있습니다. 도덕성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주시는 참으로 이 부활의 복음은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고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교회는 곧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자리에 부름받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한 시몬을 베드로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내 교회,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헌금을 내 가지고 세운, 물론 그런 건 나중에 이제 일차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일차적인 주님의 교회, 기본적인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 교회,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사신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지체가 되고 구성원이 되어서 그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로 계속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사명을 갖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빚에 쪼달릴 수도 있고, 사람들이 싸우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많은 시험과 보이지 않는 보이는 많은 어려움들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는 본질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한 백성들은 변함없이 교회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교회라는 것입니다. 무인도에 있어도 교회고, 하늘에 있어도 교회고, 땅에 있어도 교회고, 어디에 있어도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며 사탄이 그 교회를 빼앗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야말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얻은 교회인데, 천국 열쇠를 얻은 이 교회는 교황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으로 귀한 복을 받은 리브가가 일어나서 그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이제 이삭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리브가가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저는 한번 여기 살짝 좀 이렇게 그 말씀을 저 나름대로의 시적으로 이제 해석을, 우리 장목사님이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살짝 해봤어요.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에 몸을 싣고 하나 딱 꽂혀서 몸을 싣고 낙타에 몸을 실었다. 낙타에 몸을 싣고 어디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낙타는 무릎을 꿇는 기도하는 성도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정말 기도의 몸을 싣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기도로 가는 신자, 기도로 가는 신자, 기도로 가는 신자, 기도의 몸을 싣고 기도로 가는 신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이 너무나 팍팍하고 너무 곤경스럽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좁고 막단 내가 알 수 없는 그 길, 아까 우리 찬양 불러서 내가 알 수 없는 그 길, 주님께서 더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데, 이 광야길, 이 힘든 길, 이 각박하고 어려운 길을 어떻게 갈 것이냐? 기도에 몸을 실어야 그 길은 갈 수 있는 길이다. 나는 아멘 엄청 크게 할 줄 알았어. 기도에 몸을 실어야 그 길은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기도에 몸을 싣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귀는요, 기본적으로 몸을 2번 실는다 그러더라고요. 제 사전을 찾아봤더니 기본적으로 하루에 2번 이 무릎을 꿇는다고 그래요.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그래서 내가 성도는 기본적으로 아침에 1번 기도하고 자기 전에 1번 기도하고 2번은 꼭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멘 그럴 줄 알았더니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은 기본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된다. 자, 왜 아침에 무릎을 꿇느냐? 아침에 무릎을 꿇는 거는 주인이 자기 등의 짐을 실게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무릎을 꿇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요?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내가 해야 할 모든 사명의 짐을 내 등에 지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야 할 사명의 짐을 지기 위해서 아침에는 무릎을 꿇는다. 아침에 무릎을 꿇는 것은 사명의 짐을 지기 위해서 꿇는 것이다. 두 번째, 마지막 저녁에는 짐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무릎을 꿇는데 등에 지고 있는 짐이 내려지기를 기다리면서 무릎을 꿇는데요, 낙타가 저녁에 무릎을 꿇는 것은 내 등에 진 모든 짐을 다 내려주시고 편하게 휴식하기 위하여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그 하루가 행복했던 불행했던 저녁에는 그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지난주에 어려운 내려놓음이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어렵게 내려놓은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하게 휴식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눈을 뜨고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먼저는 사명의 짐을 지기 위해서, 그리고 내 모든 고단한 삶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 두 번의 무릎 꿇음이 없다면, 그 기도의 무릎 우리 몸을 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을 향하여 가는 일은 너무도 고달플 것이다. 고단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말 그 먼 길을 재미있게 행복하게, 그리고 하루를 천년을 하루처럼 아주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되길 원하면 아침에 한번 무릎 꿇고 저녁에 다시 한번 무릎 꿇는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에 우리 몸을 싣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번 무릎을 꿇어. 낙타가 언제 무릎을 꿇느냐? 비상 상태가 오면 무릎을 꿇는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낙타가 아스팔트 길을 갑니까? 사막을 갑니까? 아스팔트 길에는 낙타가 필요 없어요. 거기는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사막길을 낙타가 가지 않습니까? 낙타가 사막길을 가는데 사막에서 가장 비상 상태가 뭐냐면 회오리 바람이에요. 회오리 바람. 회오리 바람이 불면 그냥 무서운 이 돌풍과 함께 모래바람이 불면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멍청하게 막 회오리 바람 불 때 앞으로 가면 바람에 날려가서 축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약대는 그 회오리 바람 부는 사막에서 무릎을 꿇고, 아멘, 그럴 줄 알았어. 무릎을 꿇고 바람이 멈출 때까지 무릎을 꿇고 기다렸다가 다시 걷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아요. 언제 어느 때 무서운 돌풍이 불어올지 몰라요. 흰남노가 온다고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기도했어요. 저는 바다에 빠져서 흰남노가 사망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못 오게 해달라고, 너무 우리 힘들었다고. 지금도 저 수해 난 곳 가봤더니 엉망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또 흰남노가 오면 어떡하냐. 계속 뉴스 보는 거야. 그거 막 기도하는 거예요. 흰남노 바다에 빠져서 사망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기 전에 다 소멸시켜달라고. 정말 비상상태가 오면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나라가 어려우면 무릎을 꿇어야 하고, 삶이 어려우면 무릎을 꿇어야 하고, 교회가 어려우면 무릎을 꿇어야 하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비상상태가 되면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버티고 고집을 피우면 정말 스스로 자멸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왜요 하나님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나 죽으시다 하고 무릎을 꿇어야 주님이 불쌍히 보시고 더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낙타는 기본적으로 아침 저녁에 무릎을 꿇고 비상 상태가 오면 그 사태가 멈추어질 때까지 무릎을 꿇는다. 우리 모두가 이 기도에 몸을 싣고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합니다. 이제 이삭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굉장한 상심에 빠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90세에 자식을 낳은 어머니가 얼마나 이 아들을 애지중지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그 사랑을 몽땅 받고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겼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해답을 찾았어요. 이삭이 정말 상실의 고통, 중요 대상을 잃고 난 그 상실의 상처를 극복한 방법은 묵상이었다. 묵상이었다. 우리 어떤 이 상실감이 있을 때는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훌쩍 하면 눈물이 나오고, 뭐 이게 생각하면 막 그냥 눈물이 나와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왜 저러지? 아우 저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막 믿음 없어 보이고, 그럴 망정 그냥 본인은 그런 상실감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상실감으로 인한 이런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이삭도 얼마나 그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그 상실감을 이삭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는 들에 나가서 늘 묵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들에 나가서 기도하셨죠. 산에서 기도하셨죠. 오늘 여기에 들은 바로 교회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 묵상. 오늘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엎드린다, 중얼중얼 이렇게 엎드린다는 이런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반면에 또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언어는 수아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어떤 상념에 잡혀서 깊이 이게 근심에 잡혀서 막 슬픔에 잠긴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슬픔에 잠겨서 막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를 올렸다는 겁니다. 사라의 죽음을 굉장히 애도하는 기도였겠죠. 어머니가 살았을 때 다 하지 못한 효도 뭐 등등 여러 가지. 저도 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되는 것밖에 없어요. 너무 잘못해가지고 뭐 그냥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는지 생각을 하면 후회되는 것밖에 없어요. 뭐 방법도 없어. 다 돌아가셨는데 오지도 않고 천국 갔으니까 더 좋은 세상에 잘 살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엄청 후회가 되더라고요. 마음에. 지금도 간혹씩 이렇게 뚝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잘못해서 벌 받나 보다 막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그런 슬픔에 잠겨서 그는 깊은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묵상 수아흐라고 하는 말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이 기도는 상념에 잡힌 슬픈 기도지만, 이 묵상한다고 하는 하가라고 하는 말은요, 중얼거린다 또는 신음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잘 살펴보면은 먹잇감을 앞에 둔 사자가 그 먹잇감을 집어 삼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것과 같다. 이 침묵이라고 하는 묵상 기도가 막 주야 주야 소리를 내고 막 부르짖는 통성 기도가 아닐지라도 그 어떤 그 간절한 그 창자를 끊어낼 듯한 그 간절한 마음이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원수를 집어 삼킬 것 같은 강력한 기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이 모든 슬픔과 아픔과 상실감의 상처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괴롭히는 이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을 삼키기 위해서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간절한 상자가 끊어질 것 같은 이런 묵상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아픔들이 있겠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있을 때는 아직 살았다는 증거거든. 말도 하기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하기 힘든 이 상황, 사람이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먹잇감을 앞에 놓은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심정으로 간절한 묵상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묵상 기도, 그러면서 조용한 부르짖음이 사탄의 권세를 정복한다. 제가 그냥 한번 써봤어요. 그렇게 다 같이 조용한 으르렁거림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으지 지금? 다 같이 조용한 으르렁거림이 사탄의 권세를 정복한다. 명언이야. 가끔 명언을 잘해. 정말 내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창자를 끊는 묵상의 기도, 그 울부짖음이, 그 으르렁거림이 사탄의 권세를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묵상하던 이삭이 눈을 들어 보매 리브가를 태운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리브가가 눈을 들어 보니 들에서 배회하다가 자신에게 마주오는 이삭을 보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둘 다 눈을 들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눈을 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의 시선을 땅에 고정시키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삶의 고통에 고정시키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묻습니다. 저 들에서 배회하다가 돌아오는 저 남자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우리 주인입니다. 엘리셀이 말해요. 그때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그때 이제 예를 갖추기 위해서 예복을 입고 막 이렇게 이제 면사포를 쓰고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 단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너울을 가지고 얼굴을 가렸다. 이 너울은 여자의 긴 머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고린도서 1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기도의 긴 머리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긴 머리, 기도의 긴 머리로 자기를 가리고 이제 리브가는 이삭 앞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여기 손 보고 무슨 아이고 누가 내가 중매했더니 나한테 그래. 목사님 지금이 이조 시대예요. 사귀어보고 한대. 이놈의 새끼. 넌 나를 뭐로 알고 누구랑 말 못해. 찔리는 사람 하나 있을 거야. 수아. 하라면 하는 거지. 어우 손 보고 손 봤으니까 사귀어보겠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데. 막 그때 야단쳐갖고 협박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삭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뭐 데이트했어 안 했어? 빨리 말해봐. 데이트했어 안 했어? 만나봤어? 데이트했어? 사귀어봤어?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야. 예스 그럼 되는 거지. 뭐 말이 많아. 그냥 보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라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장막으로 리브가를 드립니다. 사라의 장막으로 됐다고 하는 것은 오늘 구속사의 여주인공으로 이제 승계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의 장막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교회의 상징인 것이에요. 교회의 상징. 그를 맞이하여 이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다시 태어나도 또 한대잖아. 수아는 애순이하고 예수님은 생각해 본다고 그러는데 사랑했다 사랑한다. 아하부 이 말은 사모한다 연애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연애 결혼 안 했어도 괜찮아. 살면서 늙을수록 더 좋대. 현미는 이게 어디서 옵니까? 정말 살면서 연애하며 살아야 이게 행복한 거지.
너 없으면 못 산다, 막 죽기 살기로 뭐 네 얼굴에서 햇빛이 난다, 후광이 난다 지랄 떨더니 그냥 조금 살더니 또 싫다고 하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닌 거야. 빨리 아멘해요. 다 같이. 살수록 당신이 최고야. 아멘도 안 해. 과부들만 또 말해. 그것도 과부들만, 남편 없는 사람들만 살수록. 그래, 남편 있는 여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남편 없는 우리 박권사님 살수록. 말 안 했다고? 누가 했어? 살수록 정말 박민혜사님 말해봐. 살수록. 왜 안 해? 살수록 더 사랑합니다. 연애하는 기분이지 요새는. 서화 가서 아주 재미 톡톡이 보지 요새. 정말 살수록 연애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면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도요 살수록 좋아야 돼. 살수록 좋아야 돼. 목사님도 살수록 좋고, 교인들도 살수록 좋고, 보면 볼수록 지겨운 것이 아니라 보면 볼수록 좋아. 구관이 명관이야. 나는 다른 데 가도 여러분같이 좋은 교인들 하나도 없어. 나한테 수만금을 줘도 나는 여러분이 최고야. 왜? 살수록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삭은 살면서 사랑하며 살면서 연애한 거예요.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해라. 마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이 주의 장막 안에서, 이 사라의 장막 안에서 함께 사는 이 사라는, 이 일부가는 바로 교회 안에 함께 사는 복이 있는 공동체, 바로 이 지체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많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통해서 이삭은 엄청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 나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다시 숨을 쉰다, 숨통이 터진다, 이 말입니다. 위로받아서 죽게 된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게 된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받는 거다. 위로는 심폐소생을 하는 거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이 위로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위로하는 자가 전문적으로 있고,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는 말씀이 있고, 되게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니,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니,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니,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위로하는 영이시고, 그러니 여러분, 사람에게 그다지 많은 위로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멘 크게 알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위로하시니,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를 심폐소생술하시니, 계속 살려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는 자를 복되게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므로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삭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정말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는 예수님처럼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우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셔서 그를 위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의 장막 안에서 정말 주님의 큰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4편에 정말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첫날보다 좋다고 말씀하였고, 주의 궁정에 사는 것이 세상에 사는 날보다 세상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궁정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죽게 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어지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예수님께로 시집가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그 나라로, 은혜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기도에 몸을 싣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로부터 다시 숨을 쉬게 하시는 큰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